오늘 아마 이 이름을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후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됩니다.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중에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이제 왕들이 세워지는데 열 번째 세워진 왕이 예후 왕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후 왕 이야기를 하겠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순종을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그냥 드리는 순종이 있고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순종이 있습니다. 일단 겉으로 드리는 순종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순종을 얘기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배는 참석한다. 그리고 헌금은 내고 또 헌신도 한다. 또 사역은 충실히 하고 교회에서 맡은 일은 또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적이고 열심히 있는 그런 신자로 보여요. 하지만 그 중심, 그 마음을 보면 마음을 담아서 그 일을 그러니까 순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이런 마음 자세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보게 되는 예후 왕이 바로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미션을 수행하게 되죠. 그 미션 중에 하나가 아합 집안을 멸절하는 그런 미션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갈멜산 위에서 전투, 그때 이제 배경이 아합 왕이고 이세벨 여왕입니다. 근데 그 아합의 집안을 멸하고 그다음에 바알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게 된 사람이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열정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겉으로는 정말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서는 나의 것, 나의 생각, 내 것들이 가득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가 중심에서 드리는 그런 순종이 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그런 신앙 생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의 유익이나 그런 나의 계산 그리고 나의 안정적인 그런 생활도 다 포기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버리기 싫어하는 죄와 그런 우상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가? 또 온전히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일을 위해서 살 수 있는가? 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중심으로 드리는 그런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 예후는 이런 두 번째 종류의 순종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순종을 했지만 정치적으로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자기의 입지가 흔들리는 정치적으로 손해보는 그런 일은 피하게 되죠. 그 중심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자 하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후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후 왕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 하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 1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예후 왕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개혁을 실행했던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실행했던 몇 안 되는 그런 왕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아합 왕조를 무너뜨렸고 그리고 우상을 완전히 제거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후에게 맡겨줬던 그 심판의 사명을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이행했던 그런 미션을 수행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후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를 보고 있는데 열왕기 하 9장을 보면은 예후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9장 그 이후로 보면은 한 소제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펼쳐보면은 장절이 있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소제목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소제목들만 이제 살펴봐도 이 예후를 통해서 얼마나 사륙이 일어났는지, 엄청난 사륙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9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소제목이 이스라엘 왕 요람이 살해되다. 자, 그다음에 27절을 보면은 유다 왕 아하시아가 살해되다. 그다음에 30절에 보면은 이세벨 왕후가 살해되다. 이세벨 왕후는 아합 왕의 부인이죠. 자, 그다음 10장으로 넘어가면 10장 1절에 아합의 아들들이 살해되다. 자, 부인도 죽이고 그 아들들도 죽입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이 살해되고, 그리고 32절을 보면 예후가 죽음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후의 손을 통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 가지고 아합 왕조를 심판하고 또 그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미션을 예후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후를 10장 31절과 같이 평가를 하고 계세요. 또다시 읽어주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은 예후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자기가 포기하지 못한 그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질문 두 가지를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후는 왜 실패를 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주시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았는데 왜 예후는 실패를 했을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반쪽짜리 순종을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이 예후가 보여줬던 반쪽짜리 순종,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로 얘기하면은 종교 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자, 이런 질문을 한번 오늘 본문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예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아합 왕을 심판했고 우상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주제이죠. 자, 그런데 이 일에 예후의 이 일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심판이 선포가 되고 이 선포된 심판 그 말씀대로 또 그 언약이 성취가 되죠. 예후의 계획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열왕기 상 19장에 나옵니다. 열왕기 상 19장이죠. 18장이 우리가 이제 갈멜살 전투를 볼 수 있고 19장에 보면은 그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도 엘리야가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로뎀나무 밑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는 더 이상 내가 못 참겠다고 차라리 날 죽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명령을 주시는 미션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9장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17절 두 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부홀이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자,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미션 세 가지를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것,
네, 마지막으로 엘리사를 자기 후계자로 선지자로 세우는 그런 세 가지 미션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는 이 세 가지 미션 중에서 한 가지만 성취를 하게 됩니다. 그 한 가지가 엘리사를 자기 후계자로 세우는 일만 하게 되고 나머지 두 개는 엘리사 선지자가 실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션을 세 개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만 성취가 되고 나머지 두 개는 엘리사 선지 때에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자, 그 이후에 후계자로 세워진 엘리사가 이제 나머지 두 가지 미션을 수행을 하게 되죠. 자,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집니다. 오늘의 주인공 예후 선지자가 예후 왕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세워 주셨어요. 그리고 왜 심판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 상이 아니고 하 9장 7절입니다. 열왕기 하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너의 주. 그러니까 지금 왕이 아합이니까 아합 왕을 치라는 거죠. 내란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자, 이세벨은 아합의 왕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후에게 자기 왕 아합을 치라고 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이렇게 시행할 것을 말씀으로 명령으로 주고 계세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보면은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보았듯이 예후의 개혁은 정말 급진적은 아주 그냥 열심히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예후의 손에 죽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제목만 이렇게 훑어서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예후 왕이 이렇게 과도할 정도로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혁을 추진했던 이유가 있어요.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정말 우상 숭배를 하지만 정말 극심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예후 왕이 그 아합 가문을 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한 개혁 정책을 펼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아합 왕이 먼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왕보다 악을 더욱 많이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불릴 만한 이유를 아합 왕이 가지고 있죠. 자, 아합 왕은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국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국가 제도로 정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 자기 부인 이세벨을 맞아들이고 그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 숭배를 들여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알 숭배를 공식적으로 그 나라의 종교로 인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만들어 줍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죠. 그 수도에 바알 신상을 세우고 바알 제단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성적으로 문란한 타락한 그런 제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도록 만들 그런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 결과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세벨의 죄를 보겠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이죠. 이세벨의 죄는 폭력과 살인 그리고 선지자에 대한 탄압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탄압하는 일이 이세벨의 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세벨은 그래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했던 아주 악한 여인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합 왕과 이세벨은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하게 만들고 폭력과 살인이 그 땅에 가득하게 그냥 이렇게 방치를 해 놓습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게 되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열왕기상 21장 19절 후반부를 보면은 하나님이 아합에게 하신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아들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봇은 아합 왕에게 자기 포도원을 뺏긴 억울하게 뺏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아합과 이세벨은 둘 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그 죽고 그 시체를 그 개들이 와서 피를 핥고 또 그 시체를 먹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후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합 가문을 멸했고 그다음에 우상을 제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 예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자, 하지만 여기 더 중요한 거는 예후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실행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후도 결국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죠. 그 숭배한 그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예후는 바알을 제거했지만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자, 그래서 왕 열왕기 하 10장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10장 29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게 예후가 가지고 있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미션을 다 성취했지만 지금 이 하나는 포기하지를 못했어요. 자, 우리는 여로보암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유다의 반기를 들고 남쪽 유다의 반기를 들고 자기들이 독립을 해서 북쪽에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꾸만 내려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 그 북쪽 땅에도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처소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소가 베델과 단입니다. 베델과 단이라는 두 지역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합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금송아지 숭배가 북이스라엘에 계속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악습을 예후가 버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 금송아지를 버리게 되면 첫 번째 왕이 걱정했던 것처럼 이 또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금송아지 숭배를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결과적으로 맡게 된 것이죠. 하나님 섬기는 것 대신에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는 그러한 이상한 제도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마음을 다하지 않는 신앙이죠. 하나님은 예후를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10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아합 왕을 심판하고 우상을 제거했다. 그게 그러나입니다. 그렇지만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버리지 못한 예후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자, 37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고 최고의 율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불러요. 자, 예후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예후에게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왕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훨씬 중요했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지키는 것, 자리를 지키는 것을 예후 왕은 더 사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상은 제거를 했지만 금송아지만큼은 제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제거한다면 자기의 왕위가 왕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은 자기는 지키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멸망의 씨앗, 세 번째 멸망의 씨앗이 나옵니다. 자, 예후의 개혁은 반쪽짜리였고 그 후손들은 그 반쪽짜리 순종을 따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후 왕조가 멸망하는 역사를 보게 되죠. 자, 예후 왕조는 4대까지 계속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후 왕조가 4대까지는 건재하게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예후의 반쪽짜리 순종은 왕조 전체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타락을 불러오게 됩니다. 타락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하게 되죠.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예후에게 심판을 경고를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예후 왕 시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북쪽 이스라엘에 보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2절과 4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256페이지에 있습니다. 1256페이지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가 그 음란한 여인을 부인으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그 고멜을 자기 부인으로 삼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결국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예후도 나름대로 개혁을 했지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개혁을 했지만 금송아지 우상을 놓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너희가 개혁은 해서 어느 정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음란한 여자이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음란한 여자이다. 그러니 여기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란한 여자 너희 이스라엘을 다시 부인으로 받아들일 것이니 그때까지는 심판을 내가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 심판이 끝이 올 때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죠. 아직 남쪽 유다는 건재하게 살아 있습니다. 자, 예후 왕조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대를 지나서 예후 왕조가 멸망을 하게 돼요. 그 전에 있던 왕조가 아합 왕조죠. 아합 왕조가 예후 왕조에 멸망을 당하고 지금 예후 왕조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후 왕조가 멸망을 당하고 나서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끝내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반쪽짜리 순종으로 한 가문이 멸망을 당하고 또 한 왕족까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예후의 이야기를 같이 묵상을 해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도 예후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겠습니다. 자, 예후는 나름 왕국을 위해서 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계속 반복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예후는 정말 충실하게 이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심의 우상을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자기 중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우상은 아직 지키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차원이 다른 왕을, 참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예후도 왕이었지만 그 예후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했지만 반쪽짜리 순종밖에 하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완벽한 순종을 보여주시는 참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여기서 순종, 완전한 순종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자, 예수님은 언약의 모든 순종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자, 예후의 실패를 통해서 완벽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을 하게 됩니다. 자, 예후는 반쪽짜리 순종만 보여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순종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매일매일 거듭나게 됩니다. 자, 에스겔서 3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계명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생기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 속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날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고이 간직하고 있는 우리 안에 금송아지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후 왕에게는 어떤 것이 금송아지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기 자리를 보존하는 것,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예후에게는 금송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한두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체면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반복되는 어떤 죄의 습관일 수도 있고 또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세속적인 그런 욕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그러한 것들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이 되었건 전부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전히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응답을 우리 모든 청년부가 누리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후왕의 반쪽짜리 순종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했으나 자신을 위해 금송아지 우상을 버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주님보다 더 사랑하며 내려놓지 못하는 금송아지와 같은 그런 우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높아진 모든 우상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입었던 노아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복된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주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